근데 어느 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총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한 1,800명을 데리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 넉 달이 한 10일 모자라는 넉 달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석 달 열흘 한 100일을 걸어서 지금 그 페르시아에서 수상궁에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100일 정도 걸려서 돌아오는 이 길이 너무 험난하고 힘이 든 거죠. 100일 더니 110일을 걸어와야 되는데 군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느헤미야가 돌아갈 때처럼. 느헤미야가 457년에 돌아왔지 아니죠. 에스라가 457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나중에 444년에 돌아오면서 군대를 동원해가 돌아왔어요. 호위대가 경호대가 있었어요. 근데 457년에 1,800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이 에스라에게는 경호대를 요청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경호대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평소에 자기 말하고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왕 앞에 맨날 배짱을 부리고 자랑을 했는데 겁나서 그냥 못 가니까 왕이시여 나에게 경호대를 붙여주세요. 이 말을 얼굴이 떳떳해서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와 우리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구하기를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면서 22절은 얼굴이 떳떳해서 왕 앞에 경호대 붙여달라는 소리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때로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대회 할 때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3일 이상 금식을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 있는 17명한테 내가 3일 했으니까 다 따라서 하세요 했더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전부 다 저도 합니다 하면서 하루 3일, 4일씩 금식을 하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선교사들이, 본부에 근무하는 선교사들이 한 10가정 있는데 그들도 전부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회가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제일 반갑고 좋았던 이야기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 말씀에 제가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말씀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는 것이 우리 영이 살아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군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9절에도 금식하며 기도했고, 사도행전에도 1장 13절 14절에도 사도들이 수시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중턱에 올라서 기도하고, 그 밑에 벌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이 기도하고,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기도의 팔이 내려가면 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인들의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남편들이 직장에 가서 승승장구할 것이고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기도의 팔이 내려가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그때는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왜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나로 하여금 이 시질이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병은 안 낫습니까? 매달려야 됩니다. 돈도 안 드는 게 기도인데 죽으라고 매달려 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수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제자리를 찾고 성장해 가면 그 수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중심의 인도자 리더가 목장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 중심의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의 존재와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심의 소그룹에서 리더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중심의 소그룹에는 목자는 회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런 목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7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 첫째, 교회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사역 방향성, 목회 철학, 여기에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하는 말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목장의 식구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본을 목사인 저부터 보여줘야 하고 또 목자들이, 중직자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기도 중심의 목장의 준비, 진행, 결실을 위해서 기도하며 회원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서 소리내어 기도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기도를 드려서 회원들의 기도를 인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대부분 이렇게 적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부으시고 기도가 속달되면 뭐 특별히 적지 않아도 기도가 언어가 내 이 배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냥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구나. 어떤 데는 기도하는데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냥 아부성 기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는 사실 주변에 있는 환자나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려고 할 때 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기도의 언어와 단어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문장을 떠오르게 하셔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 지경에까지 내 기도가 자라고 기도의 영성이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새벽이고 저녁이고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임누디아 선교사, 사실은 뭐 선교를 많이 하니까 그냥 우리가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삼성그룹과 함께 해외에 어떤 큰 프로젝트 3년씩 5년짜리 2년짜리 막 할 때 그게 같이 그 사막에 들어가서 2년 3년을 거기에서 같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일을 해왔다 하더라. 그러니까 조 단위의 사업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어떻게 올해 나이 71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더라고. 나이 29에 암에 걸려서 죽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영적인 음성이 들리대.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고쳐주겠다. 그 다음에 어디서 일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그랬다. 싱가포르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접으라 해서 그 사업 터전을 그냥 싱가포르 사람에게 그냥 무상으로 그냥 넘겨줬는가 봐요. 300~400명 그 운영하는 그 사업체를 그냥 넘겨줬는가 봐요. 나중에 이 싱가포르 사업자가 사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감사하다고 싱가포르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한 채 사가지고 주더라네. 그래서 그 자기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뭐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다더라. 그 싱가포르에 그 선물로 받은 땅, 기업체를 선물로 넘겨주고 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아파트를 한 채 받았는데 그걸 딸들에게 그냥 줬다 그러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영적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저 인도로 가라 하더라. 그래서 인도로 가서 지났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이 서근석 선교사라고 그분이 너무 귀하게 생각하길래 또 그러면서도 마음 아파하더라 그랬더니 이 임누디아 70에 된 이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 서 선교사가 자기 사역하는 사역지에서 제가 있던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뭡니까? 컨테이너 박스까지 오는데 16시간 차를 운전해서 왔더라. 와서 보니까 그렇게 홀로 할머니가 사람들을 이끌고 일을 하는 걸 보고는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나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어떤 큰 일을 한다, 뭐 그냥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외롭고 그냥 어떤 데는 막 뛰쳐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답니다. 근데 기도의 맛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동하고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영음으로 들린다. 나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해보니까 영적 음성 들는 게 절반은 틀리더라. 그랬더니 나중에 열매를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절반쯤 하고 절반은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환상으로 보거나 꿈으로 보는 거는 틀림이 없던데 음성으로 들리는 거는 전부 가짜더군요. 특별히 우리 집사람 목소리로 와가지고 이모가 이야기를 해요. 중이차라면 아무도 없는데 아내는 집에 있는데, 그럼 100% 마귀가, 제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제 아내니까 아내의 음성으로 찾아와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목소리로 들리거든. 아, 이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꼬시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면 바리톤의 따뜻한 음성으로 찾아온, 그 바리톤 음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 성우들 가운데 목소리 아주 맑고 또렷한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저도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좀 까칠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들리고 그런 건 마귀다, 그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도 서울에 가면 서울 3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서울 3일교회 출신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농담조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국에 유명한 사람 전부 고신 출신이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부산의 남교회 고신교회 여청년들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한탄하는 게 그걸 아닙니까? 부산 남교회에서 내가 집사는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부산 남교회 집사를 못한 것이 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옥하는 목사님도 고려신학 대학 출신이에요. 3, 4년 다니다가 이상한 편지 써갖고 잘렸어. 옥하는 목사님. 정문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합동측에. 그분도 그렇고. 또 여러분 잘 아는 서울의 청년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교회 담임 목사님 김창인이죠. 그분이 고신대학 전신 칼빈 신학교 출신입니다. 찾아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까기의 대명사 이재철 목사님. 그분도 부산의 대신동교회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왕의 제정 김미진 간사, 그것도 그 출신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보면 부산 경남에서 올라간 사람은 전부 부산 경남은 다 교회가 고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고신 출신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임누이아 선교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신은 어쩌든지 간에 방언하면 뭐라 하고 성경을 얼마나 가르쳤던지, 본인도 그 처녀 시절, 그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하도 말씀을 많이 가르쳐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아직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군요. 저도 마른 사람을 고쳐보기도 하고 머리에 손을 얹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했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교회 분위기 향상에도 도움되고 목사의 건의도 세워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남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잘 교육시키고 조금 더 하면 말씀으로 세뇌를 시켜놔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목장에서 말씀이, 중요한 핵심 말씀이 마음에 한 구절이라도 담아지도록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가르쳐 놓고 암송을 시켜놔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한 길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기 시작하면 군대에 보내놔도 걱정이 없고, 애국에 유학 보내놔도 걱정이 없고, 애국에 근무지에 나가도 걱정이 없고, 결혼을 시켜 저 멀리 출가시켜 놔도 걱정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그 아이의 중심, 사고,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자불안석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사고를 치는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장로교는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영광, 이런 것들을 외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외우는 모습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또 목장의 식구들에게 가르쳐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두 번째까지 한 것 같은데, 세 번째, 기도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나 조직 신학 등을 공부해서 성경 말씀이나 성경적 진리를 바탕으로 기도 중심의 목장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단의 잘못된 메시지를 분별하며 목장을 이끌기 위해서도 성경과 주요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기도 중심의 목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편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대상자와 의논하고 돌아가면서 기도시키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한 사람씩 기도하도록 인도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서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목장이 식구가 5명 있는데 갑자기 이번 주일날 눈에 띄는 사람 보고 기도하세요 하면 이게 불안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미리 토요일이나 한 주 전에 다음 주에는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언지를 줘서 준비를 시켜놓고, 근데 길게 하지 마세요. 대표기도는 3분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3분 넘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방식을 이렇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기도시켜가지고 사람 당황하게도 하지 말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의 식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한글을 혹시 해독 못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대인 공포증이 있어서 성경을 읽는데 더듬거리거나 잘 못 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잘 살펴서 성경 혼자 읽히게 하더라도 읽혀야 됩니다. 5번째는 나눔과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정하고 인도하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나눔을 마칠 때 하는 표현과 그 나눔을 들은 다른 구성원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인사를 나누는 것을 부드러운 진행 가운데 해야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 단위로 기도하거나 성별 단위로 나누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5가정이 있으면 부부끼리 기도하기도 하고 남자나 남자끼리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두고 특정 주제에 관한 이야기가 기도보다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유튜브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보면 그 유튜브에 너무 많이 쏟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쏟고 하여튼 많이 쏟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거 보고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지금도 보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역 중재 협상하고 있는 걸 놓고 지금 여당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막 유튜브로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마치 잘하고 있는 것이냐. 근데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인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됩니다. 일본도 별별기고 다른 나라 다 별별기는데 우리나라만 배짱튀기 가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는 식으로 유튜브가 보니까 한 10개나 나와 돌아다니더라고. 잘 만들어요. 근데 지금 옛날에 국민의힘 지금 야당이죠. 야당에서 만들어 놓은 유튜브 보세요. 수준이 떨어져요. 내가 오직 했으면 야당 국회의원 불러놓고 우리 집사님 보는데 제가 한 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송희 집사님이가 창원 호텔에 중국관에 앉아놓고 김태호 옛날 도지사 했던 국회의원 놓고 당신들 하는 유튜브 봐봐라. 이게 내가 10몇 년 전에 김태호 씨 앉혀놓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김태호가 만나자 해서 목사님 10명 데리고 가면서 이송희 집사 같이 가고 싶다 데리고 갔어 이야기. 당신들 유튜브 만들어 놓은 거 봐라. 지금 이쪽에서 하는 거 봐봐라. 얼마나 멋있게 하고 개콘처럼 재밌게 하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쌍소리는 할 줄 알지. 구분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야당에서 하는 건 쌍소리는 할 줄 알지 제대로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여당에 옛날 야당에 있던 사람들 하는 치밀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통계를 내서. 근데 여기에 조작되면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지식이 분명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 대중에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당하는 겁니다. 이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고 자꾸 쏘가 넘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신문을 좀 보세요. 신문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꾸며서 통계를 조작하거나 제시하고 하면서 요도 그러고 저도 이러고 그래서 보고 있으면 당합니다.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고 이 소그룹 목장이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여자를 싸잡아 같이 비난하든지 그거 아니고 한쪽만 좋다 그러고 요는 또 파이다 그러고 또 요는 요만 좋다 그러고 저는 파이다 그러면 결국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합니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잘못했네? 잘못하는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놓고 잘했네? 이렇게 막 바뀌어질 결론들이 나올 일이 많은데 왜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교회 안에서 막 고성이 오고 가고 인격적인 모독이 오고 가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고를 치더라도 수습을 합니다만은 성도들이 정치 문제로 이야기를 격렬하게 나누다 보면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저는 별 관심이 없어가 잘 안 되는데 세계로교 목사님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여의도 선봉교회 영호 목사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김장한 목사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보도 안 된다고 또 지금 보도 안 한다고 또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실상은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 서울에 있는 한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들, 포동의 김 목사님까지 불러가지고 사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일부 기자들은 막 선봉교회 목사님이나 김장한 목사님이 큰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막 떠들어대니까 유튜브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김장한이 큰 비리가 있고 또 어디가 큰 비리가 있는 것은 교회를 개혁해야 되니 정치가 교회를 어떻게 개혁합니까? 목사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개혁을 해야지.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저부터 강화문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쳐들어가죠.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야지. 교회 안에 예를 들어 비리가 있다. 우리 교회에 비리가 있다. 비리 저지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만지는 돈이 교회 안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엉뚱한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유튜브에 막 떠들어대는 걸 제가 어제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지켜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부님들은 아주 적은 생활비를 가지고 산다. 혼자 사는데 100만 원이면 떡을 치고 나지. 내 혼자 산다 하면 나 50만 원이면 떡을 치겠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좀 더 필요한 것이고 또 인간의 가정과 생활의 아픔과 서러움과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모르는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고통스러운 가정을 겪어가면서 말씀이 더 가슴에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향한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또 성직자는 결혼하지 마라 말이 없는데 오히려 구약의 레위인 제사장들도 사별하게 되면 결혼을 하되 미망이나 하지 말고 누가 그러 처녀하고 결혼해라. 결혼을 장려하고 있는데 결혼 안 한 무슨 신부가 성경적인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어제 그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발 수습 안 되는 유튜브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일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권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금전 거래를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돈 빌려달라 하거든. 이거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전달하십시오.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빌려달라 해라.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현금카드도 있는데 성도가 성도에게 돈 빌리러 갔다. 아니, 현금카드로 이게 빌리면 되는데 그까지 끝장이 났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기 때문에 목사에게까지 돈을 빌려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돈 빌려오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빌려줬다가 혼나고 한번 신용불량자한테 1,500만 원을 빌려달래. 1,200만 원 빌려줬다가 집사람한테 이혼하자는 소리 듣고 돈이 없어서 이혼도 못했습니다. 그래 1,000만 원은 돌려받았는데 아직도 200만 원 못 돌려받았습니다. 그 전에 다른 어떤 또 형제도 와가지고 돈 빌려달래. 그래 카드를 제가 주면서 근데 이 많아서 한 60만 원 빌릴 수 있을 건데 가져가서 빌려갖고 사업해봐라. 못 가져가더라고. 이게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돈 빌리러 오면 그건 이미 끝장난 겁니다. 그때는 빨리 파산 선고하고 그냥 감옥을 들어가든지 손 들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해야지. 괜히 성도들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빌려가지고 부도 나지 않도록 돈 빌려달라고 하거든.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고 빌려주든지 말든지 아예 안 빌려주는 게 맞습니다. 아멘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문화 교회나 큰 교회들도 목사님이 1년에 꼭 한 번씩 성도들 간에 금전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광고를 하신대요. 저는 간이 작아서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간 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절대 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그리고 정치 이야기 교회 안에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고향이 또 달라서 또 생각이 달라서 다르게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나보면 누가 옳고 그런지 나중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는 자꾸 이런 영상들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재정신 차리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는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 영광이고 예수, 기도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 약간 사실 이 정치도 본질적인 것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강의도 유명인사를 통해서 듣고 갑론을박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이야기하면 감정만 상하고 속만 상하고 관계만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따라합니다.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 관계이다. 우리의 관계가 파산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섯째는 기도에 했고, 여섯 번째입니다. 기도 후에 회원들에게 생기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변화와 기도 응답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및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잘못하거나 기도 중심 모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구성원들도 돌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이 기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목자는 보통 한 주간 동안에 한 번 모이는 모임과 모임 사이에 회원들이 계속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모임은 모임 시간뿐만 아니라 수시로 교제하게 됩니다. 목자는 이런 분위기 형성이 잘 되도록 관계를 연결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중심의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가 위에 7가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정기적으로 목자 훈련 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중심의 목장 리더를 훈련시켜야 되는 이유,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목자가 있어야 기도 중심의 목장이 만들어지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시키겠다고 금요일 저녁에 8시 오라는데 아무도 잘 안 와요. 언제까지 안 오실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자가 기도 중심의 목장의 회원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목자의 역할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자는 기도 중심의 소그룹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이나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정기적으로 가르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제가 있으면 더 좋겠죠. 세 번째는 목자가 구성원들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소그룹은 10명 정도 이내입니다. 이 정도의 인원들이 서로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원들을 돌보고 이들이 서로에게 삶의 여정에 필요한 정신적 건강과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경이나 그룹의 역동성에 대한 훈련을 목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목자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중심의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외부로 표현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목장에 참여하고 싶고 이를 통해서 성공적인 전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자에게 새로운 회원을 맞이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임이 잘 안 되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목장 모임을 위해서 제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8월 말까지 계속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좀 세밀하게 기도하는 법, 기도를 가르치는 법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아름다운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잘 배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돕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자들을 많이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육하고 발굴하고 길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지혜와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해심, 여유, 평안함, 겸손함, 순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 우리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 드리겠습니다.